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인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 순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과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는 연대기 성경으로 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분이나 과연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연대기 성경으로 확인할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참 잘 안 되지요. 네, 그럴 때는 차라리 이 예배 드릴 때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인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겸손하게 제가 그럴까요? 이렇게 했다면 모를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벌써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경고를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겠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감정적으로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꼭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사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 번이나 부인합니까? 한 번만 부인하면 참 그래도 주님을 면목이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의 자리에서 이 유혹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도 벗어날 동 말동할 텐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부인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 부인을 하게 되는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꼭 그 말씀이 딱 튕겨나간다 생각될 때에는 이거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은 내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 말씀으로 실험을 하셔야지 됩니다. 튕겨나가려고 하는 말씀이 생길 때는 더 그걸 붙잡으려고 하셔야지 됩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기도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런 시험이 있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의 성품상 또 베드로의 또 위치상 이 베드로에게 이런 3번의 부인할 만한 이런 시험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베드로 정도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현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런 준비 없이 지금 베드로는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그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5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집 안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전혀 과정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조금 배운 사람인지 배우지 않은 사람인지 또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실력이 없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만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정을 아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수학 문제를 풀어도요 답은 똑같이 나왔지만 그 과정이 틀리면은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과정까지 딱 정확해야지 그 과정에 맞게 결과가 나야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 학위가 있는데 이 학위를 있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별것 아닌 학위 그거 받는다고 돈만 많이 쓰고 그런 거 받으세요.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박사를 받으려면 저 해외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지 박사학위지 국내에서 받는 박사학위가 박사학위인가 약간 저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학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 과정들을 알아가는 게 바로 이 박사 과정이구나. 그걸 이제 저는 배웠더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돈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제가 배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 전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려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하는 이 말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요, 기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없이 그 결말만 보려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신앙이 유치하고 어리석겠습니까? 참 좀 보기에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말이 궁금하여서요, 예수님을 따라 안뜰까지 갔습니다. 안뜰까지. 제일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나오지만, 이제 거기에 보면 많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회의가 벌어지거든요. 이 회의가 벌어질 때 한밤중에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걸 베드로가 보면서, 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이제 그때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요, 베드로가 살짝 오늘 말씀 69절과 같이 바깥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로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차라리 안뜰에 있었다라면 하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 위협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준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는 거기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바깥들로 나왔는데요, 그 바깥들로 나와서 앉아 있을 때 느닷없이 한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무 준비도 없다가요, 얼떨결에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얼떨결에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요, 자리를 뜹니다. 이 바깥들에서 자리를 떠서 71절을 보면 안문까지 나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안뜰에 있었다가 이제 안뜰에서 바깥들로 나왔어요. 내가 저기를 왜 들어갔었을까? 내가 뭘 보겠다고 저기를 들어갔었지? 이러는데 갑자기 요정이 이제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너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바깥들에서 이제 안문으로, 바깥들 문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에서 그쯤에서 또 다른 여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보시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왜 이걸 부인을 할까?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나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도 잡혀가지도 않을 텐데 베드로는 아마 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 마음에 새긴 것이 없고 준비가 없다 보니까, 고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대답해야 할 것들이 준비가 안 됐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다 보니까 그냥 부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을 하지만 그렇게 부인을 하면서 처음보다 더 강력하게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했다가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요, 이제는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문 밖으로. 그래서 이 안문까지 나왔다가 이제 베드로가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세 번째 결정적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인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베드로가 너무 떨리고 긴장하고 지금 이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것을 떠나려고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곧 닭이 울었다 하고요, 곧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75절 제일 마지막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위치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안뜰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실 부인할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모이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라고 하고는 빨리 그 정신을 차리고는 바깥들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깥들에서부터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요, 사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잘 듣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잘 새기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 주신 경고를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민했더라면 최소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경고를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요, 주님이 주신 경고대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경고대로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누가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그렇게 행하겠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요, 아마 엄청나게 괴로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뜰 안에서 바깥뜰로 나오면서 베드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때 빨리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자리를 뜰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고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리석게도 배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바깥들로 나와가지고서도요, 부인이 막 시작되었을 때, 한번 부인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는 빨리 문 밖으로 나왔으면 될 텐데 베드로는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왜 이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가 그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안 보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 상황이라도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정말 베드로는 정말 무슨 여유를 부리는지 몰라도요, 이렇게 바깥들에서 문 밖으로 빨리 뛰쳐나오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면 두 번째 부인 이후에 1시간을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후에 3번째 부인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이 바깥들에서 자기가 부인해놓고도 그러고 나서도 2번 부인했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고는 빨리 그 자리를 나왔어야지 될 텐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뭐 변명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는 배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니까 어쩔 줄 모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만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을 보면요, 이 완전히 그 순간 장면은 아주 클로즈업 하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 중에 이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은 너무나도 이게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진짜 이 명화와 같은 그 한순간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부인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닭이 곧 울었다는 것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는 그냥 이 말씀이 쾅 부닥쳐 와가지고 그렇게 하루 밤을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를 보면 누가복음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요, 단순히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닭이 세 번 울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요, 복합적입니다. 종합적입니다. 그걸 지금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세 번 울었고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물론 성경에 눈이 마주쳤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이고 뭐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멀 텐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대요. 이 눈이 서로 마주치는 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보일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요,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분하고 제가 탁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주님이 딱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죠.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주님의 음성이 마치 딸려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쨍하고 들리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확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음성이요, 닭의 울음소리와 합쳐져서 베드로의 마음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있었고, 네가 오늘 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눈을 베드로가 보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말 충성되게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베드로가 겟세마네를 따라갔더라면요,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눈이 보였더라면 베드로는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더라면 베드로는 졸고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이 그의 마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세 번의 부인이 있었지만요, 이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동시에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한 것에, 부인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괴로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그 눈과 주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떠올렸을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그 트라우마는 물론 안 좋은 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항상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고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살았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닭은 뭐 아무 때나 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닭이 운다고 하고 또 닭이 3번 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벽 미명이라는 말인데요. 어쩌면 베드로가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벽에 자다가 닭이 울면은 베드로가 벌떡벌떡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마주쳤던 눈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3번 듣는 그 시간 동안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때 무릎을 꿇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제가 더 이상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심중으로 남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정직하게 공동체에게 고백했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함으로써 부끄러운 배신을 거울 삼아 지혜롭게 살라 하는 권면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말씀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하니까 로마서 로자만 나와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잡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주어진 상황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잘 살펴야지 됩니다. 베드로도 그 결말이 어떤가 보다가 그 결말에만 관심을 두다가 지금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대처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황들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살피셔야지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셔야지 됩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지를 살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야지 되고 지금 내 반응, 행동은 어떠한지를 살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 또 내가 지금 떠오르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이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만한 그런 자리는 빨리 알아차려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그죠? 예, 똥이 어디 무서워서 피하나? 예,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만한 그런 상황들 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는 우리가 빨리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할 건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빨리 뜨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뭘 거기서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무슨 명예를 얻겠다고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님 욕하는 자리에 같이 있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실수나 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시고요,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는 빨리 피하는 것이 정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지금 어떤 삶의 자리를 살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무리들과 같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들을 잘 피하고 또 이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베드로처럼은 아닐지라도요, 지금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넘어진 채로 낙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닭울음 소리와 함께 생생하게 기억나는 예수님의 눈빛, 생생하게 기억나는 예수님의 음성,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 멀찌감치 있지만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꼴 좋다, 이거였겠습니까? 주님의 눈빛이? 아니잖아요. 봐라 베드로야,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네가 미리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단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는 이것으로 포기하면 안 돼. 이것으로 네가 실망하면 안 돼. 낙담하면 안 돼. 그런 주님의 응원을 이 눈빛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믿으시면서 저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일어서라고 격려하고 계시는데 내가 저런 눈빛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지나가면서 가슴을 후벼 파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더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한, 정말 모든 것이 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눈빛,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사복음서에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당하시고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 크게 부인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3번 부인하는 그때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빛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수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음성을 평소에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 또 주님의 음성 이걸 우리가 평소에 많이 경험해야죠. 사실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질 때, 미끄러 넘어질 때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려고 애를 써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는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요, 그때 아무런 기억도 없으니 추억도 없으니 그걸 견뎌내기가 힘든 겁니다. 버텨내기가 힘든 겁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시선을 많이 맞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많이 담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이 오게 될 때 그때 넉넉히 이겨가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풍성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단순히 이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눈빛 하나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벌써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2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시선, 눈빛을,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주님을 배신한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꼭 2가지를 점검하셔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하루였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머무르는 하루였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주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많았었고 또 주님을 부끄럽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여전히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아담의 세계에 머물지 아니하며 아담의 세계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과 어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힘입어서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